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나의 삶이 그렇게 악한 삶은 아니고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동의합니다. 교회 안에 계신 분들 이렇게 둘러보면 교회 밖에 계신 분보다 훨씬 더 선하십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분들 만나보면 그나마 교회가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지만 나는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 삶의 성경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당신은 배려하는 사람인가? 배려하는 사람인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그 사람들과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배려를 가지고 이웃을 배려하고 돌보면서 가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배려의 마음이 뚝을 넘어 흘러가게 합니다. 어떻게 배려해야 우리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셈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숨어있는 메시지가 있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라. 여러분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할 수 있을까요? 내 자리 여기 서서 나한테로 합해라. 나랑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못 가지고 같은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째야 되냐 하면 내가 가야 돼요. 거기로 가서 입장의 동일함 거기에 서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서 있는 자리로 와라 하면 안 되고 내가 그 서 있는 자리로 흘러가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은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입장의 동일함 거기 서야 돼요. 내 입장 여기 서서 이웃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이웃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어요. 입장의 동일함 그 이웃의 자리로 내가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이웃을 이해하고 그 이웃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죠. 아픈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봐야 돼요.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좀 살펴봐야 돼요. 마음이 왜 힘든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거기로 가야 2절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를 창립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고민 가운데 하나가 이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여있는 연못이 아니라 흘러가는 강이 될 것인가? 여러분, 고여있는 연못을 만들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욕구거든요. 우리 안에 이렇게 가다 놔두고 우리가 소유하고 내 것으로, 이게 우리의 욕구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뚝을 터치고 흘러보내게 하려면요, 상당히 어려운 결단이 없으면 뚝을 허물고 흘려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샘이 아니라 강이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샘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뚝을 높게 쌓고 그것을 고이게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샘이 아니라 뚝을 허물고 흘러가게 하니까 그것이 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어떻게 해요? 흐르다가, 샘인데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갔어요.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흘러갔어요. 흘러갔더니 처음에는 샘으로 시작했는데 조금 흐르다 보니까 발목에 잠기게 됐어요. 조금 더 흘러갔더니 이제는 무릎에 잠기게 됐어요. 더 흘러갔더니 허리에 잠기게 되었고 이제는 능히 헤엄쳐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큰 강을 소망해요.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샘이 아니라 큰 강이 되었으면 좋겠다 소망해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지금은 미약하지만 큰 강 같은 존재로 세워지면 좋겠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서요, 우리가 지지부진한 이 삶을 벗어나서 강처럼 흘러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고 싶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샘이 강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점점 더 큰 시내가 이제는 강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흘러가면.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흘려보내야 돼요.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점점 더 큰 강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래 생각합니다. 가득 채워지면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가득 채워지면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이치가 그렇습니다.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흘러갑니까? 가득 채워져야 흘러가죠. 그런데요, 자꾸 뚝을 높게 쌓아가요. 마음껏 고였어요. 그런데 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고였어요. 근데 또 못 흘러가게 또 뚝을 높게 이렇게 쌓습니다. 여러분, 뚝을 자꾸 높게 쌓다 보니까 그것이 연못이 되는 거고요. 그게 댐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뚝이 여러분 우리의 이기심 아닐까요? 우리의 욕심 아닐까요? 우리가 더 소유하고 더 가지기를 원하는 이 우리의 욕구 때문에 어쩌면 흘러가지 못하고 여기에 고여있는 샘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마음인 거죠.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쌓았는데 이 뚝을 허물고 이것을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모았습니까? 내가 여기에 모든 것을 축적하고 쌓았습니까? 그렇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아끼고 절약하고 간음해서 이 모든 것들을 여기에 쌓아놓고 여기에 이렇게 쌓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래 질문을 던져보면요.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내 능력으로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굽니까? 내가 기회를 잘 잡았어요. 상황이 딱 맞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기회이라고 생각하고서 내가 눈을 번쩍 뜨고 바라보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계속 질문하면서 나아가 보면 결국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쌓았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쌓여지고 고이고 머물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요, 채워져야 흘러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요, 흘러가면 더 큰 강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채워가려고 하니까 연못이 되고 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흘러가면 맨 처음에는 졸졸 흐르는 개울로 시작하지만 더 흘러가면 그게 시내가 되는 것이고요. 더 흘러가면 그게 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이 조금 고이는 옹달샘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흘러가게 해서 그것이 시내가 되고 그것이 강이 되게 만들어가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고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흘려보내면 흘려보내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쫄쫄 흐르는 개울로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흘러가면 그것이 시내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또 흘러가면 그것이 강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흘러가게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흘러가면 개울로 남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흘러가야 하는 이유는요, 또 여기에 있습니다. 고여 있으면 썩어요. 흘러가지 않고 비대해지면 병이 와요. 그래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잘 흐르면 건강해지고요, 잘 흐르면 생명의 에너지가 거기에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흘러가야 돼요. 순환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순환이 잘 안 되면 그때부터 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심장에 이상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잘 안 흘러가서 그래요. 뇌에 여러분 이상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잘 안 흘러서 그래요. 뭔가 거기에 잘 안 흐르게 하는 뭔가가 자꾸 끼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아픈 것은 좀 쉽게 극복이 되는데 안 흘러서 생기는 질병은요, 치명적인 질병이 돼버립니다. 잘 흐르면 건강하게 돼요. 여러분, 경제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경제가 됩니까? 잘 흘러가는 경제가 건강한 경제가 돼요. 나라의 경제를 맡은 분들 뭔 고민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 이 고민 안 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경제가 되냐 하면요, 어떻게 하면 잘 순환시킬 수 있을까? 이 고민합니다. 재정이요, 부동산으로 이렇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건강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고여있는 이 경제를 어떻게 순환할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는요, 잘 순환해야 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경제도 한번 이래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경제,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순환하게 할까? 여기에 대한 안목과 여기에 대한 통찰을 가지신 분들이 개울로 시작하지만 시내가 되게 만들고, 시내로 시작하지만 강이 되게 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세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는 이 가치관, 이 개념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담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더 건강한 교회로, 더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흘려보내는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없으면 못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는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배려라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흘려보냅니다.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 이웃을 배려할 때,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사회를 배려할 때 비로소 우리는 뚝을 허물고 거기로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배려는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사랑입니다. 이웃에게로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자기 일을 돌보는 이 자리에 서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자기를 잘 돌보고 자기의 삶을 잘 견고하게 세워가는 이 삶만 해도 잘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요청하십니다. 자기의 삶을 잘 세우는 것, 거기에 멈추어 서지 말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데까지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배려는 뚝을 허물고 자기의 삶을 잘 세우는 거기에 멈추어 서는 삶이 아니라 이웃에게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배려입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서 서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줄 아는 삶, 이 삶이 배려입니다.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서 발견하는 이 야곱의 축복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바라봅니다. 요셉을 바라보면서요, 야곱이 요셉에게 참 귀한 축복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9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이건 축복이죠. 가지가 담을 넘었다. 자기 일을 돌보는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요, 담장 밖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모든 것이 충실하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제는 담장 밖을 향해서 뭔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요셉의 삶이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축복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야곱의 이 축복은 미래를 향한 축복이 아니에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과거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는 이런 사람으로 세워질 거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루벤은요, 이렇게 축복해 줘요. 너는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루벤의 그 삶을 야곱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루벤에게 축복해 주는 거죠. 유다에게는 이렇게 축복해 줘요.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이래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유다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헌신적이고 리더십이 있고 앞장서서 뭔가를 이루고 이래요. 그러니까 유다를 향하여서는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요. 야곱을 향해서는요, 요셉의 삶을 야곱이 바라보고서는 야곱이 요셉의 삶을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네 삶을 바라보니까 너는 담장을 넘어서는 삶이구나,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요셉을 향한 축복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이런 되돌려 가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신 이유를 거기서 찾게 되는 거예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나는 왜 요셉을 선택하셔서 애굽으로 내려보내셨을까요? 1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요셉을 왜 총리로 세우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이 축복이 요셉의 이 통로를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한 민족을 이룰 터전을 거기서 마련하잖아요.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거기에서 축복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왜 요셉일까? 야곱의 이 축복문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누가 잘 배려하냐? 요셉이 잘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 계획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배려를 이렇게 바라보면요, 요셉의 배려는요, 권리 포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요셉의 배려예요. 복수를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권리를 포기합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을 때 초창기 요셉의 삶 처참했죠. 여러분,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죠.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형들을 향한 복수의 마음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복수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뭡니까? 요셉의 내려놓음이에요. 복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형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원한과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그 형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요셉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려는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요셉은요, 복수할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배려는요,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 이게 배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얼마든지 내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유를 약간 제어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자기 아들에게 자전거를 안 사줘요. 자전거를 안 사줘요. 아들이 자전거를 사달라고 하는 대로 절대로 자전거를 안 사줘요. 자전거를 사줄 수 있을 만한 형편이 못 돼갖고 안 사주는 것이 아닌데 안 사줘요. 왜 안 사주나 했더니요, 교회에 더 가난한 그 집사님이 그 아들에게 자전거를 못 사주는 거예요.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자유가 나한테 있어요. 내 아들 자전거를 사주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데 안 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좀 더 연약한 그 집사님의 가정을 이렇게 배려하는 거죠. 그 집의 아들 같은 또래 그 아들을 배려하는 거죠. 자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를 내려놓고 자유하지 않는 것, 그게 이웃을 향한 배려인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19절에 이래 말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 형들을 배려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배려라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배려하면 우리 손에서 뭔가가 쑥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배려하면서 쓰니까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와 내가 가질 수 있는 자리가 훅 무너져요. 왜냐하면요, 누구를 위해서 배려하면서 쓰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내 손에서 쑥 빠져나간 것, 나는 빈손인 이것만 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손에서 쑥 빠져나갔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의 삶을 세워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 손에서 쑥 빠져나간 빈손, 그 빈손 그대로 하나님은 놔두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빈손으로 놔두시지 않으세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내가 내 손에 든 것을 놓고 누군가를 향해서 배려했다면 하나님은 더 값지고 더 소중한 것으로 그곳에 채워주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12아들 중에서 가장 값진 은혜의 삶을 누리는 삶으로 그 삶을 세워주시잖아요. 배려하고 그를 내려놓았더니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은 더 값진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조금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잘 모으세요. 잘 모으시면 조금 누릴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쓰지 마세요. 절약하고 안 쓰고 모으면 부자 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모으려고 하면요, 어느 정도 모으실 수 있는 분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큰 부자가 되려고 하면요, 어떻게 흘려보낼지에 대한 안목과 통찰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크게 된 나무는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나무가 아니라 그렇게 여건이 된 우물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될 때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너는 샘 곁에 심기운 나무라고. 그래서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기를 원하신 이 배려의 마음으로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배려는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셨어요. 오늘 읽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여러분 4절까지 가가지고 한 문장이 끝나요. 그렇죠?
1절부터 시작된 쭉 문장이 4절로 끝나요. 근데 4절 어떻게 끝나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명령형으로 끝나요. 그러니까요, 이 배려의 마음은요, 우리가 그냥 단지 선택이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내 마음, 내가 결정해서 내 삶의 자리에 서겠다는데.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진 자리 그거 포기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뜻을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계명인 거예요. 자기 삶을 돌보는 그 삶 안에만 머물러도 뭐 괜찮은 삶이에요. 내가 행복하겠다는데, 내가 누리며 나의 삶을 살겠다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행복하게, 내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삶, 그거 좀 더 넘어서라. 너의 삶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삶도 돌보는 삶으로 내 삶을 세워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그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여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배려의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시랍니까? 신명기 2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성경 통독 잘 참여하신 분들 아마 여기에 이렇게 이 본문을 한번 읽고 묵상하셨을 겁니다.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그 계명 안에 배려라는 것을 얼마나 강력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요, 이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아라. 여러분, 배려의 마음이죠. 결혼한 사람,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국가적 위기 아닙니까? 하지만 결혼한 그 사람 배려해라. 전쟁에 징집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웃을 배려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아라. 맷돌을 전당 잡으면 그 사람 오늘 저녁 어떻게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저녁을 해결하겠냐. 다른 건 전당 잡아도 그거 전당 잡지 말아라. 그 사람을 배려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엄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서로서로를 배려해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어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구워줬어요. 그러면 전당을 잡아요. 전당을 잡을 때 그 집 함부로 막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어떤 뭘 내가 전당 잡을지 이래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의 존엄을, 자존심을 지켜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말씀하고 계시죠.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럼 품삯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일에 줘라. 17절 객과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21절 곡식 벨 때에 한 무철 밭에서 잃어버렸거든. 그거 다시 가서 가지고 오지 말아라. 떨어진 채로 거기 좀 놔둬라. 그래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주워가서 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 말씀하십니다. 20절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 다 따고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나무 열매 혹시 안 딴 것이 있나 쳐다보지 말아라. 포도를 수확할 때 21절 포도 수확하고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나무 이파리 뒤에 숨은 거 내가 혹시 놓치고 못 딴 것 있나 다시 찾아보지 말아라. 그 남은 것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가서 그것을 좀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25장으로 넘어가면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말아라. 죄 지은 사람이에요. 범죄한 사람이죠. 태형을 가해요. 40대 때리는 것은요, 이건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그 아래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인 거죠. 사시까지는 때리래요. 근데 그 이상은 때리지 말으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무리 범죄하고 잘못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존엄은 지켜줘라. 배려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4절에서는요. 어떤 짐승이나 동물들도 배려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배려는요, 미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명령이에요. 배려는요,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좀 손해봐도 억지로 그 손해를 많이 하려고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좀 손해봤으면 다른 사람이 좀 덕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덕본 그 사람의 삶이 좀 여유롭지 않겠습니까?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제 아버지는요, 시장에서 과하게 물건 깎는 것을 호되게 나무라세요. 어머니가 시장 가갖고 물건 못 깎게 하세요. 우리가 좀 손해보면 그 사람이 좀 더 많이 남지 않겠냐? 시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그거 깎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얻겠다고. 물건 파시는 분들, 그 사람들 배려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악착같이 아둥바둥 우리의 삶의 것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철저하게 단둘이해서 살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집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고입니까? 꽉 찼는데요. 하나도 손해 안 봐가지고 내 곳에 깍 다 채워 넣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고입니까? 어디 좀 빈 곳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고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손해본 곳, 빈자리가 생겨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철저하게 계산해가지고 하나도 내가 잃은 것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좀 잃은 것이 있는 그 삶이 되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좀 배려해라. 배려해라. 너무 계산하지 말고 너무 철저하게 삶을 살지 말고 누군가가 우리의 내어줌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배려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배려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4절까지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 배려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배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배려하는 이 마음은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 그게 곧 배려의 마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쭉 뒤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찬히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 아닙니까? 죄 지은 인간을 향한 배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는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배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신 그 이유는 우리를 배려해 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갈 지혜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우리들을 배려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배려하는 마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소중한 한 영성을 찾으라면 우리는 이 배려의 마음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려의 마음으로 살면 분명 우리는 손해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해주시고 더 고귀한 것으로 거기에 채워주십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배려하시면서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이신 것도 내려놨어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존경받고 명예스럽게 되는 것도 내려놨어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배려함으로 다 내려놓고 빈손이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빈손 가운데 가장 값진 고귀한 은혜로 채워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흘려보내면 우리는 빈손입니다. 하지만 빈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낸 그것으로 이웃이 삽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빈손 가운데 가장 값진 고귀한 은혜를 담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손으로 붙잡은 것보다도 더 복된 것이 우리의 삶 안에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려하는 영성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3월 초 학교에서 개강 예배를 드리고 축도가 끝났어요. 후주가 다 끝났는데 그런데 교수도 학생도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서질 않는 거예요. 점심시간인데 이제 빨리 가서 점심 먹고 오후 강의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요. 예배가 다 끝났는데 지금 후주까지 다 끝나고 이제 뭐 반주하는 사람도 다 내려가고 예배가 끝났는데 아무도 안 일었어요. 예전 같으면요, 이 장시대가 점심시간이 짧아요. 11시부터 예배를 시작하는데 12시에 예배가 마쳐야 되는데 12시에 예배를 마치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항상 넘어가요. 근데 1시부터 수업이 시작이에요. 그러면 점심에 빨리 가가지고 뭐 줄 안 서고 먹어야 약간 숨이라도 돌리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오후 수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요, 막 그래 뛰어갔어요. 근데 아무도 안 일어나요. 교수들도 학생들도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왜 안 일어나나 이렇게 둘러봤더니 장애우들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휠체어 탄 이들이 다 나가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보니까요, 앞을 못 보는 분도 계셔요. 그분이 방해받지 않고 예배당 저까지 다 빠져나가도록 학생도 교수들도 다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 약자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교수들은 안 일어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학생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빨리 점심 먹고 오후 수업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안 일어서고 학생들 먼저 다 나가도록 자리를 지키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 예배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한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설교 말씀이. 여수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누구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정말 이게 나구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예배에서 받았던 은혜보다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더 큰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 이거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거지. 은혜를 받아 누렸으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인 거지.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인 거죠. 그래, 이거지. 저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이렇게 고여지게 하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배려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려하는 그 배려로 이웃이 삽니다. 배려하면 우리는 빈손입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손으로 붙잡는 것보다도 더 복된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배려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배려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배려이듯 우리는 그 십자가를 품은 사람으로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바라보며 배려하는 영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흘려보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이 셈이 강이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소망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생명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